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이 말씀은 다락방에서라기보다 참여하시고 떠나서 나가실 때 어쩌면 어느 포도원 옆을 지나갈 때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무섭죠? 네.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이 말씀의 일반적인 적용은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의 주석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적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잠에서 깨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꽃나무나 과실나무의 그 가지치기 전정해 보셨어요? 전정 가위 가지고 자르면 똑똑 잘리는 거가 아주 상쾌합니다. 기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잘못된 것을 보시면서 잘라내실 때도 상쾌하실까요? 그러시진 않을 것 같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악한 것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적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 짐작컨대 가룟 유다는 이미 어둠으로 나갔어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사람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거해버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의해서 할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장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 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발을 닦아주실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꼼꼼히 닦아주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닦아주지 않는가.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 어쩌면 내가 좀 이제라도 마음 좀 돌렸으면.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왜 하필이면 너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 아니라도 갈 터인데 왜 하필이면 내 제자인 네가 그렇단 말이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간절한 마음이죠. 호소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저는 그런 사인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셨는데 아서도 그 어찌하는 것을 아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내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계속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씻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매번 발을 닦아야 되겠는가? 목욕을 자주 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씻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청결한 것, 청결한 자가 주님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청결한 것은 포도나무에 있는 주님에 붙을 수 있는 그 가지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청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씻고 또 씻는 주님을 자꾸만 뵙고 주님 앞에 나의 추한 삶이지만 그 추한 때 묻은 발을 자꾸 내밀어서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가위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잘라내야 됩니다. 모르고 죄를 짓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 짓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잘못인 것 알면서도 그 자리에 빠지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정 가위가 전정이라고 그러죠. 가지치기 가위가 오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잘라내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눈이라도 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라도 잘라내라.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니까 그걸 택하거든요. 굉장히 아픈 일이죠. 눈을 뽑는 것처럼 아픈 일일 수 있고 팔을 자르는 것처럼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씻고 잘라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해버리는 거고요. 제거해버리는 내 안에 있어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제거해버리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위 정도가 아니에요. 톱으로 잘라내버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아주 목사님이 아주 좋은 그건 포언 가지치기 정도. 근데 그게 가지치기 약간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아주 현명한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포언이 아니라 크린이에요. 크린.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게 크린이거든요. 같은 맥락의 원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뒤에는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가볍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라틴어에서도 이렇게 가지치기 정도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크린이에요. 깨끗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거해버린다든지 가지치기 한 거든지 어찌든지 하나님의 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가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제발 내 안에 들어오렴. 우리 아버지 톱 들지 않아도 되시도록 가위 들지 않아도 되시도록 제발 내 안에 들어오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께 결코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지의 이것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너무 평온해.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스스로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임종수 목사님, 가지치기가 없다면 그 간섭 없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유예하고 계신다든지 관심이 방임하신다든지 내가 분간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죄를 모르고 짓느냐 알고 짓느냐. 저는 알고 짓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베드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엄청나게 약속을 했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죽어도 주님 부인하니 없겠습니다. 그랬는데 철저하게 부인하죠. 모르고 부인했겠어요? 마태, 누가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가 아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종도 한번 주었을 거예요. 이미 부인했는데 닭이 꼭 부른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무렵이 2번 부인했을지 참 모르겠지만은 그래 다시 다짐했겠지만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2번 울 때는 이미 3번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알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잘라내는. 그래서 그것도 내 힘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님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고민이 있을 때
그걸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내가 주님 앞에 뭐가 잘못된 거 있나? 내가 뭘 고칠 거 있나?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벌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냉정하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있나? 내가 좀 바로 서야 될 게 뭐가 있나?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모습은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고 짓는지보다 알고 짓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라내고 뭐 이게 하나님이 방임하신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제 나름대로 될것 항상 같아요. 스노가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